여러분, 장롱면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장롱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놓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장롱 깊숙이 모셔놓은 운전면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운전면허는 갖고 있는데 실제 경험이 없어서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장롱면허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면허증 없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면허증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처음에는 운전면허증 따고 이곳저곳 긁히기도 하고 작은 사고도 내지만 운전을 통해서 수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죠.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운전면허증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장롱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장롱 믿음. 교회도 다니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 봉사도 하고요,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고 장롱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삶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전체 주제는 아시듯이 믿음이 삶으로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 주제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켜왔던 주제 중에 하나이고 신학적인 이 논쟁이 있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24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동안 우리는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받은 상황이에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오늘 말씀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알고 있고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야고보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이 행함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집중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 집중하시고 잘 새겨 들으시면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에 첫 번째가 뭔가 비춰지고 있는데,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에 니카라과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이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그 나라에 가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마지막 결정은요, 우리의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또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구원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 아멘이신가요?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이 야고보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야고보의 관심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숙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셔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은 신앙 수준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행동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이 지식에 갇힌 신앙은 야고보가 지적하는 귀신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지식은요,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그것을 두고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몇 단어를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의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24절에서 몇 단어를 한번 추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믿음의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원래 의미예요. 마치 이것은 나무의 뿌리와 열매와의 이 관계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요,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죠?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만을 막 강조하다 보면은요, 무율법주의자 같이 되고요, 행함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율법주의자 같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TV 전도 축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오해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본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비교해보면요, 훨씬 이해가 쉽더라고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질문했으면 답변도 하셔야죠.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녀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는 건데, 그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모가 그냥 싸늘하면 그게 정말 사랑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드러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행위는요, 구원받기 위한 행위, 즉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위는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믿음 이후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죽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장롱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롱 면허는 아는데 장롱 믿음은 뭔가, 그것만 구분할 줄 아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도 하죠. 또 말할 때 할렐루야도 이야기하고 아멘도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겠느냐 반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야고보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언더스탠딩 하게끔 해주었어요. 그럼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마치 헐벗고 먹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갈비탕은 어디가 맛있고 짜장면은 어디가 맛있고 냉면은 어디서 먹어야 된다고 하고 추울 때는 뭐니 해도 이 거위 패딩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마치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돕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성진 목사님께서 쓰신 행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담아서 또 눈은 이 스크린에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고 곰팡이 피는 서재에 갇히거나 책상 위에 머물 때 일어난다.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한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성경 공부만으로는 결국에 지식 쌓기, 사변 노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우리의 신앙이 사무실, 책상 위,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의 삶 속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뿌리에 근거한 열매로서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여기서 야고보와 이 사도 바울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 비교해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구원 받기 전에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 받기 전에 행하는 것은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함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이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그 당연한 이 행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예를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 라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언더스탠딩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기생 라합.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1절, 22절인데 22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의 행동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어떤 믿음인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이 아니고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역시 기생 라합도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정탐꾼을 만났을 때 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라합도 뛰어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행동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동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지식적인 만족으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막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아니, 주제도 무거운데 이 실천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저를 살피고, 여러분은 누구를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늘날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이 희생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이 세상에 찾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줄어든다. 다만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직 어리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텐데 나이가 들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또 섬기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한쪽만 굴러가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을 강조했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했지만 어디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과 행동이 함께 나아가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크리스찬의 선한 행동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할 텐데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쏭달쏭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 있는 질문을 확신 있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왜 이렇죠? 이쪽만 대답을 하시는, 이쪽은 좀 이렇게 뭔가 햇빛이 이쪽에 있어서 그런가?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고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천국 티켓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삶 가운데 행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장롱 믿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힘들었죠? 이것도 대답 안 하고 저것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해. 여러분 말씀 좀 힘들었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안 힘들으신 것 같은데, 좀 힘드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롱 면허. 그 단어와 더불어서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장롱 믿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그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티켓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행함의 삶, 믿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희미한 그림자라도 볼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이 한 영혼이라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크리스찬, 참된 삶의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